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변덕과 성도의 신실함입니다.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루이 15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와 권력을 양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는 중조 할아버지가 닦아놓은 깃틀 아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화려한 베르사유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한 미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백성들에게 아이돌급의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 루이 15세는요, 만족을 몰랐다고 해요. 당시 그의 곁에는 마담 퐁파두루라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단순한 애첩을 넘어서 프랑스 국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했어요. 거의 총리 역할을 했다고 해요. 루이 15세는요, 이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퐁파두루 부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여인을 곁에 두고도 그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주인이고 또 수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성적인 권태와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밑빠직 독 같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떤 한 기관을 만드는데, 그곳은 바로 베르사유 궁전 외곽에 지은 사슴정원이었어요. 자, 파리 갔다 오신 분 다녀오셨어요? 여기? 못 갔다 왔어요? 사슴정원이에요. 자, 이름만 들으면 되게 동화 같죠? 좋은 공간일 것 같죠? 근데 이곳은요, 왕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은밀히 만들어 놓은 비밀 안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곳에 아주 선별된 한두 명의 10대 소녀만을 두었고, 그 소녀들이 질리면 내치고 또 새로운 소녀를 들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는 최측근 신하에게 그것을 관리하게 했고, 대략 15년 동안 이 사슴정원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동서양을 막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루이 15세보다 2200년이나 앞선 시대에 페르시아 궁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 우리는요, 2장 18절에서 아주 성대한 해피엔딩을 만나봤어요. 아수에로 왕은요,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맞이했고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모두가 보기에 좋은 결말이 맺어졌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지난주의 결말은 토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함께 볼까요? 처녀들을 어떻게 했대요? 다시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처녀들을 두 번째로 모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자, 아수에로는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거나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미인대를 열어서 또다시 전국의 처녀들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문 안에는요, 세상 왕의 끝없는 욕망과 변덕이 등장합니다. 그는 또다시 자기의 눈에만 보기 좋은 악한 토부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문은요, 매우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문의 중심은요, 이런 세상의 뻔하고 악한 토부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용하지만 신실한 신앙의 모습에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토부는 쉽게 변절하며 제국에는 진짜 충성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둘째입니다. 성도의 참된 토부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참된 충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토부와 완전한 토부,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토부는 쉽게 변질되고요, 제국 안에는요, 진짜 충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자, 19절에 등장하는 여러분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제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에스더를 왕으로 드리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나 그녀를 어떻게 봤어요? 포부하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의 안에 있는 공허함과 정욕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또다시 미인 선발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로운 처녀들을 계속 들이다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말해볼게요.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져서 더 큰 자극이 아니면은 기쁨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눈에만 좋은 대로 행동하는 타락한 토부대로 행동하다 보면요, 밑 빠진 독처럼 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진다. 정말 그렇죠. 세상의 권력과 쾌락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의 영혼을 더 지독한 갈증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철학자보다 수천 년에 앞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7장을 보시죠.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요, 지옥과 무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과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굴, 무저갱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만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왕만의 특징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도 똑같았어요. 21절을 보면요, 왕의 측근에 있는 두 명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기 위해 모의합니다. 보면은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원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차프예요. 카차프. 근데 이 말은 통제 없이 막 들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하는 말인데 사실 이 단어는요, 앞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아수에로가 와스디가 오지 않아서 분노했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카차프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마구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카차프라는 단어는요, 제국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인 아수에로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두 참을성 없고요, 쉽게 화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토부와 개인의 감정만 중시하는 하찮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어때요? 화려한 관복을 입었어요. 왕관을 썼어요.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리는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멋져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속은 어때요? 비루합니다. 그들의 속과 실체는요, 불에 타버린 잿더미에 불과해요.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폐위시켜버린 왕이나
그 왕에게 충성을 가지기는커녕 원한을 품고 있는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윗놈이나 아랫놈이나 똑같이 카차프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물론 이 카차프라는 단어가 다만 아하수에로와 두 명의 내시에게만 쓰인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도 쓰이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카차프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 사람들의 카차프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부도는요, 공의가 아니었어요.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천박한 화만 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차프는요,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차프는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올바른 진노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으시고 누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만났던 핵심 표현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당장에 하나님께 벼락을 맞아 전멸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매달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잡고 매달립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타오르는 진노인 카차프를 누르시며 이렇게 자기의 본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참고 또 참으시며 오래도록 인내하시다가 반드시 필요할 때 돼서 그제서야 정의로운 카차프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운 카차프와 비교해보면 아하수에로와 이 두 내시의 카차프는요, 한없이 초라하고 비루한 명분 없는, 쉽게 말해 화딱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변절된 토부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변절된 카차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토부는 어땠습니까? 쉽게 변질됐죠. 그리고 그들은 감정만 있었고 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밑빠진 독 같았고 그들의 감정은 쉽게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 안에는요, 토부도 없고 헛된 카차프만 있으며 진짜 충성과 신실함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토부는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참된 충성을, 참된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서 살펴봤듯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요, 그곳의 왕이 매일 밤 새로운 여자들을 들이며 끝없이 변덕을 부리고 있는 제국의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병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뻔히 제국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계속해서 다른 젊은 여자들을 수집하면서 자기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굴욕을 당하면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후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차라리 다른 거에 집중할 거예요. 사치품을 끌어모은다거나 명품백에 집착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 겁니다. 아니면 왕이 저런데 나는 못할까 봐? 나는 못할까 봐? 그래서 맞불 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젊고 잘생긴 호위 무사들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외간 남자를 들여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한 토부를 따랐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의 입지가 불분명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변절하거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토부를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에스더가 자기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자신의 양아버지와 마찬가지인 모르드게를 손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오빠, 이제 그만 연락해. 모르드게 오빠, 난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라고. 오빠랑 나는 레벨이 달라. 괜히 찝쩍대면서 내 신분 들통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봐라, 더 이상은 저 작자가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야 맞죠? 그렇죠? 영화 신세계를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극중 경찰 신분인 이정재 씨는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조폭 조직에 위장 잠입합니다. 언더커버죠. 자,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경찰 임무에 충실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엑스맨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경찰 윗선에서는요, 자기를 점점 더 도구화하고요. 아니, 오히려 이 조폭 조직 안에서는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신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조직의 정점에 오를 기회가 생기자 이 자성은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경찰 고위 간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암살해버리죠. 왜요?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싹 정리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조폭 두목 회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에스더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녀가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조용히 제거해버리면 그녀는 화려한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자, 20절의 말씀처럼 양육받을 때와 같이 여전히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바로 앞에 등장했던 왕과 신하들의 모습과 정확히 대조됩니다. 자,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도 첫나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겸손하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 왕을 배신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신하들처럼 마음을 갖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자, 방금 살펴봤듯 에스더는요, 궁궐에 들어간 뒤에도 양육받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해서 변절하지 않았고요. 핵심적으로 모르드게의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양육받다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 원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이 성경의 핵심 동사 중 하나인 아만입니다. 뭐라고요? 아만. 아만. 떠오르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만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아만, 단단하게 지탱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하게 붙잡다.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 생명처럼 품고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구약 히브리 말로 뭐예요? 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는요, 자,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고아였던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건요, 세상에서 성공한 처세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자 마음 빼앗는 법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고작 많아봐야 20대 초반이었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와 화려한 제국의 겉모습에 속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이건 아만입니다. 믿음이에요.
단단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영혼에 이 아만이 기둥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자기 눈에 토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 세상의 작동 원리가 뭐였어요? 제국의 작동 원리는 자기 감정과 손익계산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의 토부였고 인간의 카차프였죠. 변덕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작동 원리였죠. 그런데 에스더를 보세요. 그녀는 여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대신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카차프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랐냐면 당시 기록을 보면요, 페르시아 왕족 여자들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127지방 전역에 거대한 개인 영지를 소유했었고요, 직속 신하와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왕 없이도 왕비는요 호위병과 시종들을 거느리고 제국 전역을 독자적으로 다닐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의 어머니 이름이 아토사인데 이 아토사는요 제국 내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요 권력과 관련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녀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는 겁니다. 한결같이 말이죠. 그녀는요 끔찍한 변덕쟁이인 남편의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충분히 카차프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만이죠. 참으로 의인은 아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모습은요 모르드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자, 19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모르드게가 한가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일광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난 룻기에서 이미 만나봤듯이 고대 사회에서 대궐문과 성문은요 재판이 열리고 공식적인 행정이 처리되는 사법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대궐문에서 행정과 사무를 보던 꽤나 높은 지위의 관료였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이 사실이 1장에 나오지 않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아마 에스더가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으로 지근거리에 괜찮은 직책에 모르드게를 공식 천거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가 대궐의 법정 관리직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모르드게 역시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단순히 대궐 앞을 돌아다니는 하금 내시가 아니었어요. 문을 지키던 내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요 이들이 왕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전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 내시들이에요. 적어도 종 3품 위상입니다. 당상간 위에요. 조선으로 치면. 그 말인즉슨 이들은요 왕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던 최측근 신복이자 가장 많이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요 그 어떤 신하들보다도 높은 충성을 해야 하는 자들이 심지어는 왕을 향해서 칼이 날아오면 대신 왕을 위해서 칼을 맞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요? 왕을 칼로 찌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믿을 놈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이 두 사람만 모임한 단순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 영모는요 고위급 신하들하고 같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건요 당시에 장관급 신하들까지 연루된 꽤나 큰 규모의 쿠데타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시 페르시아 궁정은요
언제 칼부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전쟁에서 엄청 크게 졌잖아, 아하수에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이 권위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역사적 사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죽을 것 같으세요? 병사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하수에로는요, 10여 년 뒤에 침실에서 최측근 경호대장의 칼을 맞아 암살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란 자리가 이렇게나 위태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뭘 하고 있어요? 히히덕거리면서 헬렐레 하면서 수많은 미녀들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거예요. 최측근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방탕하게 쾌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간신배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포로 출신의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내는 거예요. 위기를 눈치챈 모르드게는요, 급히 에스더에게 전가를 날려서 이것을 알렸고, 에스더가 이 사실을 왕에게 빠르게 전해 왕의 목숨이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가볍고 변덕스러운 왕과 그 왕을 암살하려는 신하들은 전부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신이, 절개, 충성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신의와 충성과 신실함을 보인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뿐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아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리는 일을 이들만 하는 거예요. 자, 소식이 알려집니다. 즉시 수사가 들어갔고 두 내신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아마 연관된 사람들이 더 있었겠지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달려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조선시대 때도요, 고변을 하게 되면, 영모가 있었는데 고변을 하게 되면 그 고변을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포상을 내렸어요. 자, 당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 왕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지와 재물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과 시스템은요, 절대로 허술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궁중일기와 왕실연보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상한 결과가 나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건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렸다는 게 빠져 있어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건요,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목숨을 빚진 사람에게 포상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의 머릿속과 사관들의 머릿속과 총리와 장관들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삭제해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에스더서 안에 신적 수동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잊혀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모르드게가 어설프게 영지와 금은보와 조금 받고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만이라는 악당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은인인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까지 이 공로가 감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들 전부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모르드게가 받아 마땅한 포상을요, 마치 엄마가 진짜 필요할 때를 위해 꽁꽁 숨겨놓았던 거액의 적금처럼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거예요. 근데 당시 모르드게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을 구하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잊혀졌어요.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상소를 올렸겠죠. 왕이시여, 이런 법이 천하에 어디 있사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요, 카차프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아요. 그는 요동치지 않았고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심어두신 그 대궐문에 여전히 묵묵히 앉아 아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진정한 토부와 완전한 아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너무나 모순적이죠.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절반 가까이를 다스리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계 최강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는요, 침전 문지기의 칼날 하나도 자기 힘으로 막아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숨을 구해준 건요, 놀랍게도 그가 누렸던 권력이나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줬던 건요, 왕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포로 출신 모르드게였습니다. 오직 그만이 아만했고 변절하지 않는 충성을 보이며 왕을 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충성과 구원은요, 화려한 궁정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멸시받는 문 앞에 한 약자에게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침묵하고 아하수에로가 암살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후에 페르시아 전역에 피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이제 막 왕후가 된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요, 목숨을 보장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아하수에로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지만 그의 목숨조차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감추셨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모두 설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궁중 암투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일상과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빈틈없이 완벽하게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묵묵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을 살리고도 잊혀졌지만 카차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세상 왕은 나를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왕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비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도 좀 유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쯤 전이에요. 제가 20대 때 되게 짱짱한 성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노래 잘해서 여러 찬양 집회 싱어로 서곤 했어요. 그러다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대규모 청소년 연합 집회에 제가 찬양팀 싱어로 섰습니다. 그때 1차, 2차 둘 다 2박 3일 동안 제가 싱어를 다 섬기면서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때 사역했었어요.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이 길가에서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고 막 좋아해 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모든 집회가 이제 끝나는 2차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폐회 예배 때 제작진이 결산 영상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전부를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스텝 사진으로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겨 있었거든요. 강사, 싱어, 세션, 자원봉사자, 스텝들의 이름까지 전부 다 그 화면 안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딱 1회차만 참석했던 싱어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는 사전 모임에는 참석했는데 정작 1차, 2차 때는 안 왔던 제 친한 형의 이름까지 거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만 빠져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의 이름이 빠짐없이 올라가 있는데 제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단순한 실수겠지 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공식 홈페이지 영상이 올려온대요. 그러면 그때 혹시 수정했겠지? 라는 마음으로 영상 한 번 봤는데 여전히 거기에도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인간적인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인 선비한테 전화해서 왜 내 이름 빠진 거냐고 따져 물을까 하는 마음이 들렀던 찰나 마음속에 카차프가 일어오르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아주 세미하고 묵직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경원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니? 너무 나지막해서 정말 제 막 들끓는 마음이 순식간에 내려앉는 듯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의 섭섭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내 이름 내는 허망한 사역하지 말라고 일부러 내 이름만 지우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너무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후로 저는 사역의 자리에서 제 이름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좀 조심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저는 티 안 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드게처럼 억울하게 잊혀지고 손해보는 순간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뼈 빠지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카차프가 막 끌어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의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과돈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는 2년 동안 까맣게 잊혀졌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되자 하나님이 그 기억을 꺼내셨죠. 그리고 그때 요셉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성도의 삶에 잊혀지는 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드러나서 교만해지고 인생 망가질 바에는 아예 철저히 잊혀지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아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며 완전히 잊혀진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분은 진정한 아만을 우리와 온 세계에 보여주셨죠. 페르시아 왕궁의 내시들은 원한을 품고 왕에게 칼을 거두었고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카차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세상이 그분을 배신할 때, 우리가 그분을 조롱할 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그때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가장 완전한 충성인 아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과 저주의 칼날을 맞으심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철저히 잊혀지시고 버림받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이라는 포상을 받게 됐어요. 모르드게는 잠깐 잊혔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포상도 받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한 포상이라는 구원을 주기 위해 주님은 철저히 잊혀주셨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서운한 마음 내려놓으셔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박노의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일부분을 좀 낭독해 볼게요.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불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툭하면 배신하고 쉽게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한 아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